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 서서 혹은 이렇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금 더 머물렀다가 그곳에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집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차에 몇 분간 더 머물렀다가 집에 들어간다든지, 출근길에 사무실에 왔는데 문 앞에 잠시 멈췄다가 들어간다든지, 또 너무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크게 한번 숨 고르고 내린 적이라든지, 이게 다 어떤 거냐면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또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또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문턱을 넘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보, 주차장이라면서 왜 안 올라와? 시동 끄고 10분째 차에 숨은 가장들의 뼈아픈 이유.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프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웃기기도 하지만 조금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주차장에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종종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직장인의 가면을 벗고 아빠의 가면을 쓰기 전 숨막히는 역할 긴장을 견뎌내는 4050 가장들의 유일한 도피처, 시동 꺼진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벌어지는 고독한 10분의 의식,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라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유튜브 쇼츠를 본다던가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의미 없이 카톡을 계속 본다던가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10분 동안 차 안에서 보는 거예요. 집에서는 뭡니까? 주차장에 도착한 걸 아는데 그 10분간의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따뜻한 거실을 코앞에 두고 굳이 어둡고 매연이 가득한 냄새나는 지하주차장에 홀로 고립되기를 자처하는 이 기묘한 행동, 특별히 무엇을 한다기보다 그저 의미 없이 잠깐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는 이 시간을 가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 이기적이고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가족들은 그렇게 표현하며 섭섭해하지만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선택한 눈물겨운 생존 기제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류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면을 갈아 끼우는 중이다. 누구는 차 안일 수도 있고 누구는 다른 공간일 수도 있는 나 혼자만 있는 공간 안에서 고독한 10분의 의식을 치르면서 가면을 갈아 끼우는 경계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중에 유일하게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경계 공간에 사람들은 머물고 그 다음 문턱을 넘어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게 아빠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일까요? 엄마에게도 그렇고 또 모든 중년들에게, 또 중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따르면 경계 공간에서 아빠들은 뭐랄까? 첫 번째는 가면을 갈아 끼우는 거예요. 가면을 바꿔 쓴대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또 부하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김 부장의 가면을 벗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감당해야 할 부모의 가면을 쓰는 중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세탁하는 중이래요. 밖에서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기도 전에 바로 뭐로 전환을 해야 되냐면 육아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긴장에서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세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세탁한다는 게 뭐냐면 밖에서 묻혀온 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또는 반대로 가족 안에서 묻게 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 일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전달하지 않으려고 가장 처절하고 헌신적인 감정을 세탁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가족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기어코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핥아주고 마음에 굳은 살을 다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상, 또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오늘을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 경계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생존 공간,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공간과 시간과 상황의 문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기사에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이 기사가 더욱 마음에 와 닿았던 이유가 내용 때문이기도 했지만 묵상하는 내내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뭘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차에 이 기사가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주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와닿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네, 아멘.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도 이 본문을 묵상해 봤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본이 제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이 표현을 보면서 거하라는 말은 그냥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조금 다르잖아요. 살다라는 말은 결국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저 주님과 사이가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밥 먹고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는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안에 살아라. 주님과 내가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 주님과 내가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사시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끊어지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깊이 연결된 관계, 주님은 우리와 바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과 이런 관계를 구약시대에 이미 처절한 문장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 어린아이로 비유하는데, 아이가 벌거벗겨진 채로 들판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덤불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죽고 싶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곁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없어 들판에 버려졌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살려줄 거니까 너는 그때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떤 상태라도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주님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란 기꺼이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야. 나는 그것을 친구라고 생각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러니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에게는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너도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너의 생명을 너와 나와 완전히 연결해주면 좋겠어. 너의 삶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면 좋겠어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다 알려준 것처럼 너도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말해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살아라, 이 말씀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단한 우리 인생을 버티기 위한 그 경계 공간이 있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야 하려면 그 처절한 가면을 갈아 끼우고 감정을 세탁해서 넘어야 하는 문턱이 수없이 많은데, 그 문턱을 넘어서며 살아가려면 그 생존의 공간을 주님 안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공간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붙들고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생존의 공간, 그 경계의 공간,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 멈추어서는 그 공간을 주님 안에 두고 살아가라.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 속담의 친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나는 너의 슬픔을 내 등에 짊어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슬픔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로부터 오고
고난으로부터 오고 고통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죄책까지도 내 등에 짊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짊어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목숨을 맞바꾸기까지 너의 슬픔을 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존 공간, 감정을 세탁해야 겨우 살 수 있고 또 나의 가면을 갈아 끼우며 한 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래야 그 문턱을 넘어 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생존 공간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라.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 안에서 너 다시 살아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거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 생명을 걸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생존 공간을 주님 안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감정을 세탁할 수 없을 때, 내 가면을 갈아 끼워야 할 때 주님이 다 해주세요.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주님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 사실 이 갈등은 우리 안에 평생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경계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의 몸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반응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니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을 붙잡고 만지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붙드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없는 부재 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과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니 이제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도마처럼 주님의 상처난 흔적을 손으로 만지며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 그것은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매달려 그분을 내 뜻대로 붙들어 두려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귐의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막 매달려서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막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오셔서 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제 잊히지 않는 말씀으로 너희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 너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그분 안에 내 생존 공간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래된 수도원에는 회랑이라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경계 공간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수도원 한가운데 있는 넓은 공간을 말합니다. 수도사들이 그곳을 매일 오가면서 거닐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책도 읽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간이 바로 이 회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이 회랑인데, 이 회랑에는 또 다른 중요한 쓰임이 있습니다. 회랑을 중심으로 예배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수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 회랑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랑은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턱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수도사들은 예배실에서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식당으로 가기 위해 회랑을 지나면서 잠시 멈춰 서서 뭘 하냐면, 나는 이제 주방 수도사야 하고 건너간다는 거죠. 주방에서 한참 일하다가 지쳐 쓰러질 것 아닙니까? 또 예배 드릴 때와는 또 다른 노동의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온갖 소비된 감정들이 묻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밥을 해줬는데 밥 맛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수도사들끼리. 그러면 거기서 묻은 감정을 회랑을 지나 다시 예배실로 갈 때 뭘 합니까? 세탁하는 거죠. 나는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 공간이 바로 회랑입니다. 나의 생존 공간, 곧 한 공간에서 또 한 시간으로, 또 한 역할에서 다른 공간과 시간과 역할로 넘어가는 그 경계의 공간을 주님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시냐면 주님 안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회랑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두고 살아갑니까? 거기에 잠깐 머물다 가면 잠시 살아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회랑을 만들어서 수시로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두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분리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는 매일 시간 묵상과 필사 기도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에서 잠깐 나를 만나기 위해, 거기에 이미 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고 그곳에서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살고 계신 주님의 생명을 다시 덧입어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공간으로, 다른 역할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 볼 수 있는 공간을 주님 안에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경계를 살다라는 책의 저자 에스더 드발은 성공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나만의 생존 공간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30초 멈춰보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회랑을 만든다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30초 멈춰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장에서 10분 동안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내가 저 공간으로 또 저 사람과의 역할로 주어진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30초 동안 회랑의 공간 안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에스더 드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턱을 건너기 전에 직전의 감정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여기에 다시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빈자리를 만드는 시간, 그 30초가 있으면 다시 그 문턱을 넘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0초의 생존 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회랑을 주님 안에 만들고 내 생존 공간을 주님 안에 둔다고 해도 이 힘겨운 노력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닥쳐오는 모호함을 과연 견디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견디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함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호함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부활 이후의 시간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부재를 견뎌야 했던 3일 같은 시간에 더 가까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부재를 느낄지 몰라도 주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호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고통은 지나갔는데 아직 3살이 돋아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모호한 시간.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모호한 시간. 사실 우리 삶의 자리는 그런 모호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모호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기억할 수 있냐면 30초간 머무는 회랑 안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깊고 부드러운 중심에도 계시지만 날카롭고 거칠고 까끌까끌한 인생의 가장자리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계시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 망연자실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지만 사실은 모호한 상황을 버티게 그냥 두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모호하니까, 모르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삶의 문턱을 넘어야 할 때마다 30초간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차장이든 주차장 도착했는데 왜 안 올라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잠시 멈추어서 30초간 침묵하고 숨을 한번 골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모호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직전의 감정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주님 빈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이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발견하고 세상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살아내며 지치고 무거워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며 살게 하시고 삶의 문턱을 넘어야 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호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위로와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숨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